제가 쓴 책 중에 한 권인 성장상담이라고 하는, 평신도를 위한 성장상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독후감을 쓴 것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이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는,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단계가 있고 또 개별적인 개인적인 단계가 있더라. 그런데 그 단계를 잘 넘어가는 방법을, 그 상황마다 넘어가는 단계를 잘 설명해 줘서 고맙고, 그 단계를 다 넘어선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그런 내용의 감동이다. 저로 그런 평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애물이 없이 그냥 밋밋한 운동장 같은 이런 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하는 고비가 있고 또 예상된 고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춘기라든지 중년기 위기라든지 은퇴한 사람에게 오는 위기라든지 또 갱년기라든지, 이건 다 이미 알고 있는 위기들이에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큰 병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저런 일들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장애물로 우리의 가는 길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이 장애물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 그 장애물로 인하여 그만큼 그 사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용량이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람도 있고 행복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을 했는지, 또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몇 번이나 내게 이런 장애물이 있을 것인가 한 번쯤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뚜렷하게 그에게 예견되지 못했던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들을 잘 극복을 했더니 그는 마침내 성공자, 총리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요셉의 소년 시기에는 어떤 때였는가? 사실 요셉은 밧단 아람에서 태어나서 17세가 될 때까지 정말 아버지의 애착이 있는 남다른 사랑을 받았어요. 다른 11명의 형제들은 아버지 양떼를 치러 멀리 갈지라도 이 요셉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어요. 요셉 밑에 동생이 또 하나 있습니다만 그 동생도 보낼 정도로 요셉 하나만 색동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이건 차별이에요. 자식을 평등하게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이건 평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모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누가 한 사람이 무조건 좋아서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양쪽이 같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 요셉이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유독이 따랐고 아버지를 좋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이였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또한 11 아들을 다 사랑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 요셉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걸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이걸로 인하여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나이 17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하여 저 형들이 있는 곳으로 심부름을 갔지요. 이때 아버지 나이는 많아서 108살이었습니다. 108세였어요.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야곱은 신앙적이고 효성스러운 아들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해주고 아꼈습니다. 17세 정도 되게 되면 전형적인 사춘기를 넘어서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춘기는 왜 옵니까? 이 사춘기를 통해서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정체성을
찾아내는 중요한 시기가 사춘기이거든요. 그러므로 사춘기를 아주 몸소리 나도록 심하게 견뎌낸 사람들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더 성숙해지게 되고 더 어른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17살에 이 요셉은 꿈을 꾸는 때였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꿈을 내다보는 그런 나이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꿈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꿈에 엄청난 시련과 연단도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거나 드림을 갖거나 어떤 목적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좋아요. 이것이 없다면 인간의 발전 성장이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을 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시련과 역경이 겸하여 따라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는데 그는 장래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두 번의 분명한 꿈을 통해서 본인 자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꿈을 만들고 그 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닥쳐오는 어떤 시련과 연단을 이겨내는 원리를 갖고 도전하는 신앙으로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적된 성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게 됐는데 이 길은 요셉이 생전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 형들이 거기 있으면서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요셉이 왜 몰랐겠습니까만 아버지 심부름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먼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큰형 루벤의 중재로 물 없는 우물에 던져 넣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보고를 하고 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요셉은 깊은 물 없는 우물에 빠져 있었지만 그런데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영적인 비전과 꿈이 있는 한은 절망은 없어요. 거기가 어디든지. 물이 마른 우물이라고 하는 건 그곳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깊어요, 물이. 사막 지역이니까 어떤 데는 물이 나다가 어떤 데는 물이 안 나버리면 저 밑에 어떤 데는 한 10m 정도 깊어요. 거기 내려가면 못 올라옵니다. 죽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 여러 가지 공포가 있잖아요. 이 우물 안에서 오는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데 정말로 큰 일을 만났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 요셉이 꿈을 갖고 그 우물 안에 있을 때에 하필이면 그때 보디발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루벤이 팔자 해서 여기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저 보디발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아버지 품 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꿈을 간직했다는 것이고 그 꿈으로 인하여 그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마침내 이 요셉이 두 번째 청년 시기에 고난과 유혹이 달려 함께 따라오게 됐는데 약대상들에게 은 20개의 예수님처럼 팔렸습니다. 그 형들은 그들은 형제를 죽이기보다는 팔려고 돈 때문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이 집에서 노예로 무참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육체적인 노력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엄청난 양의 노동을 이 요셉이 감당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낙담하지 않았고 인생을 절대로 비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수고에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 집의 가정총무로 노예 신분에서 총무,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됐지요. 보디발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고 음식과 그 안에만 손대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신앙과 자기 정체성이 바로 확립되지 못하면 고생스러운 상황은 이를 악물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과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악물면 어려운 상황은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오는 따뜻한 유혹은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어림이 없었던 것이, 그는 자신을 유혹으로 보디발 부인의 관능미 넘치는 감미로운 손길이 다가올수록 그를 멀리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성적인 유혹이 자신을 타락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성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성적인 이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이 여인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면서 그 상황을 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마침내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연단과 훈련의 장소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젊음의 날에 수고와 고통을 참고 자신의 비전을 향하여 죽기 살기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게 청춘입니다. 아멘 하세요. 젊음의 날에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청춘이다 이겁니다. 여기 젊은 성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의 씨를 뿌리고 꿈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오늘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이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더 깊고 넓고 세밀한 곳까지 임하시고 요셉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청년 시기에 흔히 겪는 외로움이나 부적응감이나 정체성 혼란으로 성적인 범죄에 빠지고 술에 찌든 모습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시기의 방황은 중년기까지 인생을 빈수레로 만들어버리고 말거든요. 청년이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꿈대로 비전대로 살아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붙잡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꿈이 기도로 더욱더 강하게 되게 해야 되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열정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정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녕 겁을 내야 할 것은 내 몸이 식어지면 안 된다. 내 영혼이 식어지면 안 된다. 내 비전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헬리콥터는 왜 안 떨어집니까? 적정한 RPM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속도가 안 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벌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벌새. 작은 새인데요. 유일하게 이 새는 나무가지 앉지 아니하고 공중에 날개짓하면서 거의 부양처럼 떠 있으면서 꽂혀 있는 꿀을 뽑아냅니다. 조류학자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새는 어떻게 날면서 꿀을 뽑아내느냐. 이 역시 날개 짓하는 횟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RPM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열이 뛰어나고 우리가 정열이 식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노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렙을 누가 노인이라고 말했습니까? 갈렙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를 얘기할 때 육체적인 피지컬한 나이가 몇 살이냐 자꾸 이걸 물어요. 요즘 이거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후진적인 사람이에요. 절대로 나이 몇 살이냐 묻지 말고 내가 나이 더 먹었다 이거 얘기하지 말아요. 두 번째, 난 정신적인 연령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신적인 연령이 얼마나 더 성숙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영적인 연령이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더 성숙하고 얼마나 더 포용적이고 얼마나 더 능력이 있느냐. 육체적인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뜨거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무엇이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어떤 일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해도.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실패가 되어도 이것을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서게 됩니다. 7전팔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작년에, 양년 연말에. 사실 저는 가르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르치는 걸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신대학에서 교수 초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못한다고 하지 않고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왜 안 하냐고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난 하고 싶지가 않다고. 3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두 번째는 총장님, 사실은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열정이 많이 식어지고 내가 식어졌다. 잘 못 가르쳐도 사람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근데 그게 내게는 없어요. 그럼 내가 그렇다. 그런데 총장님 하는 말씀이 자기가 난 목사를 잘 아는데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근데 몇 주간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니 가슴이 이게 뜨거워져 오는 거예요. 이게 정열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할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열정이 있거든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장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장년기는요, 축복과 영향력을 떨치는 때였습니다. 형들에게 은 20에 팔려 온 지가 13년 만에 그의 나이 약관 30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어찌 보면은 고난의 역경을 다 통과하여 13년 만에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남다른 배반과 고난과 유혹을 받으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초연히 믿음으로 이겨내던 그에게 급속한 상상할 수도 없는 급속한 하나님의 보상이 찾아온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급속하게 임합니다. 아마 그가 그 어려운 날들을 시루에 떠밀려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낙담하며 살았더라면 그는 나이 30에 여전히 저 밑에서 신음하고 평범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때 형제들이 살던 땅에는 흉년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습니다. 애굽에는 젊은 총리가 등장했는데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쌀이 남아도 돈다고 하더라. 창고마다 쌀이 가득가득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쌀값을 싸게 해서 판다고 하더라. 형제들이 그 소문을 듣고 쌀을 사기 위하여 이 흉년 때문에 먼 곳 애굽으로 쌀을 사러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쌀을 판매하는 모든 총책임자가 다름 아닌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동생을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외나무 다리에서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준 그들을 알면서도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자는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뒤에서 사람을 절대로 해코지하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끼쳐주면서 그들을 다 용서하며 품었습니다.
그리고 목매도 잊지 못했던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고센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을 이루게 했습니다. 요셉의 노년은 참으로 화려했습니다. 젊음의 날 그토록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밀려올 때에 그때 뚜렷한 삶의 목표와 식지 않는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요셉이 노년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성공적인 노후 대책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요셉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이 장년에 머물고 계시는데 장년기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비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확신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에 쉽게 표리부동하지 말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말고 내가 꿈꾸던 대로 믿는 대로 주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열정을 가지고 그 길로 계속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돕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용기를 베풀고 예수를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동행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져야 그 넓은 팔을 벌리고 많은 사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의 소년 때, 청년 때, 그리고 중년 때, 그리고 장년 때 한결같이 공통점은 그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담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만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이것이 다 떠나가고 도리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로 다가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굽이굽이 있는 모든 장애물이나 난관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노후 대책의 1번지다 이거예요. 노후 대책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기댈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믿음의 꿈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오직 불문직진하면은 그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침내 장애물이 변하여 우리의 꿈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